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면 구원을 받으려면 행함이 있어야 한다 라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조건이 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라고 믿고 있었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죽은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열매를 맺는 나무를 비유할 수 있는데, 나무가 죽으면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거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들에 피어있는 들꽃과 꽃꽂이로 장식이 된 꽃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들의 꽃은 꽃이 지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씨를 맺죠. 그런데 씨를 맺는 것은 그 꽃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꽃꽂이로 장식이 된 꽃은 꽃이 피어있다고 하더라도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씨가 안 맺혀요. 꽃이 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죽어 있는 거니까.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이다 라는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믿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아니다, 믿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믿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데 왜 믿지 않는다고 하느냐?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다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보면 마지막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보시고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일하도록 보내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일꾼으로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어요. 물질이든 재능이든 건강이든 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고, 맡은 자들은 모든 것을 맡기신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일꾼의 사명이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충성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게 바로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하는 거죠. 그 충성과 순종의 열매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면 그 열매에 좀 부족함이 있다고 해도,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도 부족함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도와주시지만, 그 열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열매, 완전한 순종이 못 된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헌신하고 충성했을 때 그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덮어주시는데,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덮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완성,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부족한데도 받아주시는, 완전하게 순종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부족함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시작도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셨고, 예수님을 제물로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셔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첫 번째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성도들의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고, 이 구원의 선물을 감사하면서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려고 오늘 최선을 다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 은혜가 바로 오늘 받고 있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처음에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걸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길에서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덮으시고 모든 잘못을 완전히 씻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선물로 주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의 길에 서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옆길로 빠져나가지 말고 구원의 길을 걸어야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구원의 길을 걷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믿음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알고만 있으면 뭐하냐?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마지막 구원에 이르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말씀 안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옵시고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